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후반부인데요. 21절에서 3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하는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아주 특별한 경우 또 그리고 특이한 경우 오늘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러한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그를 자기들 진영으로 청빙해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 첫 번째는 이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후기 영화를 약속했을 때 발람은 하룻밤 좀 묵어 있어 봐라.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이 핑계를 대면서 따라갈 구실을 자꾸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돈에 팔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고 그러나 네 입의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래서 일단 보내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다가 오늘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 또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통해 그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칼을 잡고 서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발람을 죽이려고 찾아온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였던 것이죠. 근데 발람은 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지 그 죽음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이 오히려 나귀가 그것을 보고 계속 세 번이나 길을 바꾸어요. 왜냐하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나귀가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서 채찍질하고 또 그리고 막 그 나귀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엔 담이 있더라. 그래서 밭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길로 가다가 그 칼 서 있으니까 피해 간 거죠. 또 가니까 또 포도원 사이에 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나귀는 그것을 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래서 뭐 길에 서고 밭에 서고 아주 좁은 데서 이제 더 이상 이 발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드디어 놀라가지고 엎드리게 됩니다.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참 놀랍게도 이 나귀는 계속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천사를 보고는 막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는데 이 정작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계속 나귀를 책망하고 있어요. 나귀를 때리고 있어요. 그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아주 놀랍게도 나귀가 막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 계속 자기를 때리니까 이 지금 이 발람이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타락되었으면은 영적인 감각이 나귀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가 그냥 사람의 말을 내뱉었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발람이 지금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답답해서 뭐 나귀가 그냥 그것을 보고 말을 했어야 하는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또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막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일이 되지 않게 하는지, 왜 내가 가는 길이 막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아니면은 세상에 정말 악한 영이 막는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일이 안 되면은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일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처럼 말이죠. 그 길을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씀과 영감과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굉장히 영적 음성에 민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리, 영적 감수성이라 그러죠. 그것이 굉장히 민감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발람은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였으리라. 참 어이없게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 천사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못 보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저 나귀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나귀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목이 지금 달아날 직전입니다. 30절에 나귀가 또 말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일생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귀가 오직 답답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음성을 듣게 해야만 깨달을 정도로 참 이게 무감각해진 이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룰 수 있어요. 발람처럼 늘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가보면 거의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데도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발람을 꾸짖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막 지금 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글리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는 당장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아니고 내가 막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귀는 죽이고 너를 살리는 게 아니고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리려고 했다. 이렇게 무식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제서야 내가 범죄했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따라가라 그래요.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원들과 함께 가니라. 가긴 가는데 내가 지시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이 칼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참 이 타락한 예언자 발람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이 선한 도구로 그 악한 자도 사용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또 오늘 말 못하는 나귀가 막듯이 어떤 일이 막힐 때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